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관심사와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반기에 있는 청원들의 내용인데 죄의 용서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배경과 관통하는 키워드를 알면 좋겠죠. 전반기에 있었던 세 가지 청원들이 구약의 대예언서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전달된다면 이 제자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대한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되살릴 때 보다 이해하기 수월해질 겁니다. 또 배경이 탈출기의 이야기라면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기본 전제는 바로 제자 공동체의 실존, 실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과 하느님의 새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주요 키워드가 됩니다. 즉, 제자들의 공동체는 나와 너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 따라서 주님과 맺어진 각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 최후의 순간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또 왜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는 물론 누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굉장히 열린식 질문으로 주님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느님의 새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왜 용서해야 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왜 용서하는지는 하느님의 주도권에 맡긴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체험을 했고 하느님이 나를 용서했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만큼 나 역시 내 이웃과 같이 하느님을 살아가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하는 것은 마땅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체험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느낀 만큼, 그리고 같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마저도 용서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역시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그럴 때 주님의 기도가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알려준 기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공동체가 1순위겠고, 두 번째로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느님께로 초대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 살아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우선이었고 그 후에 모든 하느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용서하지 못한 채 내 마음이 크게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먼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이 가야 될 것이고 그 후에 결국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과 함께 하시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충만함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던 부분인데 구원의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유다인 출신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 보니 구약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요. 루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즉 성령의 활동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원의 순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을 통해서 먼저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 유다인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연결되는 흐름을 가지는 반면,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믿는 이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출신, 혈통 상관없이 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의 선택하였던 우리들이 하느님과 함께 화해하고 일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다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미지를 제가 띄우는 것처럼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 반응과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통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온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에 주저앉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꾸준히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을 전할 때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일정한 시험을 들고 그 시험에서 당당하게 극복했을 때는 또 다른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안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곧 이러한 성장통은 믿음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한 선택은 무엇을 원한 것이냐? 제자 공동체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자세를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나쁜지 안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죠. 무엇이 좋은지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고통들은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깊은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치지만 악마가 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광야에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에 대한 유혹, 벌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선택과 나와 세상을 향한 선택 중에 무엇을 먼저 바라볼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선택을 해서 유혹을 극복하고 꾸준히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느님이 아닌 나와 세상을 향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많은 내용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는 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악한 자를 말하는 건지 악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배경적인 이야기, 성경의 전체의 흐름과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셨던 말씀을 고려한다면 이 악에서 구하소서의 악은 악마가 아닌 세상이 악한 실제들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의아하시죠? 무슨 말인가? 좀 이따가 또 팁 안에서 윤리적 악과 물리적 악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악마가 우리를 와서 유혹하고 시험에 들긴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느님이 아닌 것을 모르면서도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갑니다. 죄의 연대성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악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발버둥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느님의 뜻,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결국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아직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느님 나라가 내가 있는 나를 통해서 혹은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요. 종말론적인 삶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만약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자면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겠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아직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하느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 역시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강한 희망과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가지 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팁을 좀 말씀드리면 교리서에는 악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저 개인의 묵상도 나눠드릴 텐데요. 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윤리적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 나의 것, 잘못된 애착이라고 하는 탐욕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의 구조라고 해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커다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부정부패가 실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윤리적 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이 작은 선택들이 유혹에 빠져서 만들어낸 결과들이 윤리적 악, 죽음의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물리적 악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자연계를 복원했을 때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해겠죠. 하지만 자연의 순환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에게는 지금 그걸 경험한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적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한다면 하느님의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윤리적 악과 물리적 악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악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은 이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결국 내가 유혹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겠지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악은 나의 힘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강한 희망의 기도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제자 공동체에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알려주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물론 이 해석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던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 보다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Q&A 영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변화된 구조, 체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